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기도하러 조그마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사람들은 그 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변화가 됐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을 변화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산이요? 변화산. 그래서 오늘 변화산 사건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처럼 이런 몸을 입고 오시니까 한계를 가지시게 되는 거죠. 뭘 가졌다고요? 한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아프고 또 우리는 병들고 죽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한계를 지녔다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한계를 지녔는데 놀라운 변화를 한 게 딱 2번 있어요. 오늘 변화산 사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 한계의 몸이 우리가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보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제자들이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 2 사건은 육체의 한계를 지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또 그것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그 의미를 찾아보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셨죠. 그런데 거기서 변화하는 일과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연계성이 없어요. 굳이 여기서 변화를 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보여주고 또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그 다음 이야기들이나 사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활은 예수님이 이제 세상의 사역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승천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또 그것이 과정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그런 시작도 또 그런 연결성도 없는 거예요. 단번에 한 번 일어난 일회적 사건이에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또 이 사건을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기록해 하였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할까요? 자,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진리를 찾아 말씀 여행을 떠나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의미를 알기 위하여 먼저 오늘 본문의 그 변화산,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 용모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옷이 환하게 하얗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 얼굴에서 해같이 광채가 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뭐하다? 부시다 라는 말 모르세요?
알죠? 네. 눈이 부실 정도로 예수님의 용모가 확 바뀐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세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보니까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와 모세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구약시대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나이 120이 될 때까지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살 수 있는 육체적 한계가 더 남아있는 그런 몸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사실은 나중에 그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 없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사건과 여기 나타난 일과 연관지어서 볼 때 조금은 그런 것이 아닐까 한 10% 정도 감히 제가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모세 자신은 몰랐는데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보니까 모세 얼굴에서 뭐가? 광채가. 이런 일들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엘리야 또 한 사람, 그 당시에 있지 않던 사람이 나타났어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죠. 엘리야를 아시는 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지목하여 묻지 않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구약 성경에 몇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때 몇 사람? 두 사람. 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은 안 묻겠습니다. 에녹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이 사람들이 나타났을까? 조금은 이해가 될 그런 상황이죠. 뭔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제가 초두에 말했듯이 부활 사건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때,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환경이, 이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초막 몇 개요? 셋. 왜 셋을 짓나요?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대단하십니다.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자,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겠죠?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이 변화된 이 사건이 너무 좋아서 아마 베드로의 느낌은 여기서 그냥 살고 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초막 짓고 살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할 일이 있다. 세상으로 내려오시죠.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변화산 사건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원하신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지닌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 변화를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변화를 보여줌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이분이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것은 그냥 무슨 환청이 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셔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그런데 직접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는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는 딱 2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한 번 여기고요. 2번째는 어딜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변화산 사건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2번째 의미는 부활입니다. 부활. 초두에 제가 설명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은 엘리야와 모세라는 2 사람의 얘기를 함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후에 장사되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요 헛되고 헛되도다. 참으로 부질없는 일이로다. 어떤 방송국의 앵커가 그 전에 그분이 자기 교회 다닌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방송을 주로 보는데 그분이 그 코멘트 이렇게 말을 하나 남기는데 꼭 그 마지막에 코멘트를 하는데 말을 남기는데 이번에 어떤 분 돌아가신 얘기하면서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 인간의 욕심이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다 부질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절망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극단적인 행동을 해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죄를 졌어도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생에 참여시키는 그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이 변화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인간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면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한다.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이 지금은 바뀔 수는 없어요. 우리도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 그때 부활 때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아직, 저는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분 많이 남으셨는데 지금 얼마든지 변화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주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변화 안 돼도 우리 몸이 변화된 것만큼 몸까지도 막 나르는 것 같은, 정말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은, 붕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 거예요. 뭐가? 변화산 사건이.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을 맛본다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2개 제가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소개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정말 우리가 용서를 받았을 때의 그 기쁨.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큰 잘못을 해서 내가 엄청 혼나겠구나 그랬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끌어안고 괜찮아 다 용서하마 그랬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예. 안 기뻤어요? 우리 아버지는 팼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개역성경에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렇게 됐는데 여기 낡아지나 이렇게 돼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더라. 할렐루야.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제가 그 빌립보 감옥 흔적에 가보았더니 이렇게 굴이에요. 굴. 매 맞고 피 흘리고 그 굴같이 형편없는 그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을 때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은혜가 충만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해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문이 열렸어요. 지진이 나서 그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가잖아요. 탈출 안 하잖아요. 도망 안 가잖아요. 은혜 체험에 감격하니까 감옥이나 밖이나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셋째 하늘에도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상한 신비주의로 풀어서는 안 되고요. 그가 은혜의 체험에 변화를 맛보았다. 그 정도입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그 목회 초기에
기도원을 자주 많이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가던 시대예요. 근데 그때는 기도원도 많았어요. 지금은 기도원 시대가 지나서 기도원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근데 제가 자주 가는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요. 저 동두천에 가면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생각도 나는데 변화산 기도원이 있어요. 무슨 이름이 그대로 변화산이에요. 제가 가서 변화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거기 너무 좋아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난 후에 여름휴가를 우리 애들을 데리고 변화산을 갈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변화를 많이 받았다니까. 여러분 듣고 싶죠? 간증을 듣고 싶죠? 근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많이 좋아요. 자, 속세의 모든 생각, 교회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기도만 하지요. 성경만 읽지요. 때 되면 밥 주지요. 여기가 천국일세, 여기가 좋사오니. 별로 감동을 안 보듯이. 여러분 힘들 때 기도원 가서요. 다 내려놓고 은혜 받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성경만 읽고 찬송만 부르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고 말이에요. 시간 되면 땡땡 종치고 밥 다 해놓고 밥 줘요. 감동이요. 감동하라고 제가 찬송가 하나 소개합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그 장님, 아주 어려서 장님이 되신 분, 무려 5,000개의 찬송 시를 쓰신 분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감동의 시예요. 그 시를 제가 먼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나서 288장인데 보십시오. 1절. 예수를 나의 구주장. 옛날에는 예수로인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성령과 피로써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지만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지만 은혜의 충만한 체험을 한다는 거죠. 변화를 맛보는 거예요. 더 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건 후렴이에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온전히 주님께 맡기니까 사랑의 음성이 막 들려오는데 천사들 왕래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변화받은 거죠. 그리고 그 하늘의 찬란한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후렴 넘어가서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우리 번뇌, 걱정, 풍랑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게 다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한 절 더 있나요? 한번 보여주죠. 없어요? 천국이나 궁궐이나 그게 있는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자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변화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활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약속되고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안 쳤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육의 몸만 있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변화되는 영의 몸이 있으니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보이시기를 원했던 것은 변화인데 그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스러움이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과 환난이 올 때에 변화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영의 몸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은혜에 충만하게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고백할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게 하시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내 기쁨과 내 감격과 내 변화를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